요즘 크리스마스 캐럴도 그리고 크리스마스 장식도 사라져버린 이 세태를 보면 어쩌면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부고래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카페입니다. 미국 볼티모어에는 거절당한 사람 제퍼슨이 묵은 여관이라는 이런 별명이 붙은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발단은 그렇습니다. 제퍼슨은 독립선언서를 초안한 분으로 그가 부통령이었을 때 다음 차기 대통령이 유력하던 그때 그가 볼티모어에 방문했다가 그저 허름한 농부의 옷차림으로 어느 한 호텔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방 하나 달라고 하니까 그 지배인이 제퍼슨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이렇게 초라한 농부를 호텔에 들이게 되면 호텔의 격이 떨어지고 좋지 않은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그만 이 제퍼슨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퍼슨은 옆에 있는 한 조그만 그 여관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볼티모어는 조그만 시골 마을이라서 그 소문이 밤새 금방 퍼져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부통령을 쫓아낸 호텔이라는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 처음 쫓아냈던 호텔의 지배인이 황급히 달려와 가지고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우리 호텔이 제일 좋은 방 마련해 놨으니까 어디서 가십시다 하고 이렇게 제퍼슨을 권했습니다. 그제 제퍼슨이 한 말이 평범한 일반 시민이 마음 놓고 머물 수 없는 귀족만을 위한 호텔이라면 그건 좋은 잠자리가 아니다고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퍼슨이 묵었던 그 여관은 오히려 유명한 호텔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제퍼슨을 쫓아내버렸던 그 호텔은 좋지 못한 소문에 그만 문을 닫게 되고 말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실제 있었던 실화를 가이드포스트라는 잡지에서 실었습니다. 어린 나이 9살이지만 지능이 모자라서 4학년에 다니던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성탄절을 맞아서 이제 교회에서 선곡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지능이 떨어졌던지라 그 대사가 많은 역할을 맡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선곡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장면에 있어서 여관 베들레헴에는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관집 주인이 할 수 있는 대화는 그저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오면은 방 없어요 하는 한마디만 하고 그냥 쫓아 보내면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연극이 이제 시작되어 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는 이제 사정을 합니다. 내 아내가 지금 배가 부르고 이제 해산해야 되는데 어느 곳에 갈 곳 없으니까 제발 방 좀 빌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여관집 주인에게 사정합니다. 그래서 이 역을 맡았던 아이가 방이 없어요 하고는 냉정하게 이제 돌려보내는데 이제 각본했다 그대로 잘 진행된다 싶었는데 마리아 요셉이 돌아서니까 방이 없다고 했던 이 윌리라는 아이가 금방 이제 얼굴 표정이 바뀌더니 마리아와 요셉을 불러세우면서 내 방이라도 쓰세요. 내 방이 있어요. 내 방 드릴게요. 하고는 이렇게 저들을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이 연극을 지도했던 선생님은 당장 아주 이제 이 연극이 망쳤다고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몰랐는데 그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관객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감동적인 이 연극을 보았노라 하고 그때의 그 감동을 영원히 잊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인하여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어쩌면 이 일로 인해서 마리아처럼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런 여성은 없다 싶을 만큼 이 일로 인해서 마리아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는 변화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너무나 좋아해서 그녀의 이름을 비슷한 마리아, 마리 또는 미리암 등 이런 이것과 유사한 이름이 무려 20개 이상이나 나왔고 심지어 남자들까지도 그 이름을 약간 바꿔가지고 마리온 같은 이름으로 이제 마리아를 그 추모하면서 그를 사랑하면서 이런 이름을 불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해인가 미국에서 한번 조사했더니 이 마리아와 그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의 숫자가 무려 372만 명이나 되었다는 이런 통계까지도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본래 뜻은 비통 혹은 고난, 슬픔이란 뜻을 가진 이름으로서 썩 좋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스스로 자기의 비통함을 돌아보시다고 했듯이 그는 비천함을 돌아보시다 했듯이 그는 참으로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나사렛이라는 곳도 유대 사람들은 멸시하고 천시하는 이런 지역이었고, 그리고 그와 약혼했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직업은 그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결코 그렇게 좋은 직업을 여기지 않던 목수의 직업을 하고 있던 남자와 약혼한 걸 보면 그는 가난하고 비천한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찬가는 사가랴가 부른 축가 그리고 시몬의 고별송과 함께 초대교회 3대 찬송의 하나를 분류되고 있고, 오늘날도 성공의 예배에서는 꼭 주일 저녁 예배 때 이 마리아의 찬가를 예배송으로 부르면서 이 마리아가 불렀던 이 찬송의 깊고 오묘한 뜻을 되새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 찬송이 그토록 아름다운 찬송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건 무엇보다 먼저는 마리아가 자기의 의심을 극복하고 불렀던 찬송이라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이제 수태고지를 통보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느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의구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죠. 자기는 한 번도 남자와 자본 적이 없는데, 남자와 가까이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다 태어나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는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성령께 하시는 말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은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 듣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제 이 마리아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니가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곧 순종이다.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기에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병이 고침받는 것만 능력으로 생각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상황을 허락하신 여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또한 거기 이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어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능력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사실입니다. 해산의 고통에 난 것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가.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으려면 이제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려다가 다시 한번 그 신발을 이제 바라봤다는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사히 몸을 풀고 나와서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야말로 죽음의 고통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해산의 고통인데, 마리아는 이게 멀쩡한 처녀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 근데 그보다 더 극심한 것은 그는 지금 처녀의 몸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풍습에 의하면은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부정을 저질렀다고 해서 이제 동네 사람들 끌어내가지고 재판하고 그를 돌로 쳐 죽게 되는 이런 무서운 이제 풍습이 있던 당시,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하게 되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까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이런 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들여 헌신하면서도 찬송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만약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아마도 사람들의 대답은 지금 우리가 추정해 보면 이건 결코 내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거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거절하거나, 아니면 마지못해 이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것이고, 어떤 건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면 때로는 내 자랑과 자기 공치사로 이제 이것을 떠버리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혀 자기 자량, 자기 어떤 공치사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 불평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대로 도리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데, 그의 찬양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일 속에서 그는 참으로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했으면 하나님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뭘로 내게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들기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이 그의 귀한 빛의 찬양의 모습입니다. 앨런 가디너라는 선교사는 그 남미 남단에 있는 피톤 섬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57살에 많지 않은 나이에 그는 추위, 배고픔, 외로움,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그만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가 숨을 거두던 그 자리에는 그가 그동안 썼던 선교 일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한자 한자 똑똑히 쓰려고 애쓰는 흔적이 남아있는 한 줄의 글귀가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어찌나 좋으신 분인지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 비참한, 그 참으로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고 순직했던 앨런 가디너 선교사처럼 지금 이 마리아는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마치 제물로 드리듯이, 그 자기 이제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몸에서 한 생명이 태어난 일에 자기를 통로로 내어드리면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탄을 맞는 우리의 자세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탄을 맞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먼저는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는 찬송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란 말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메스, 미사를 나타내는 이 마스가 합쳐진 말로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주인공은 전적으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성탄을 인간의 축제로만 생각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급급할 뿐, 정작 이제 우리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는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에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면서 오직 그리스도께, 주님께 그 찬양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속주의, 인본주의 철학의 핵심은 내가 모든 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특별히 이런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이제 모든 액션의 핵심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께 쏠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은 돌잔치를 해도 그저 호텔이라든지 뷔페 식당 같은 데 가서들 이제 그 이벤트로 돌잔치를 합니다만은, 예전엔 돌잔치 하려면은 집에서 손님들 초청해 놓고 돌잔치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 돌잔치 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작 그날의 돌을 맞은 주인공은 한쪽 방에 내박져 놓고 어른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파티하는 이것으로 이제 돌잔치를 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오늘날 성탄절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가. 그냥 사람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카드 받고 그리고 모여서 이제 젊은 사람들 파티하고 하는 이런 모습일 뿐,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잊어버린 채, 그들을 외면한 채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즐기는 이런 하나의 페스티벌로 바꿔져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 퀘벡시에 있는 어느 성당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너희 날 스승이라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너희 날 빛이라 하면서도 바라보지 않고, 너희 날 길이라 하면서도 걷지 않고, 너희 날 생명이라 하면서도 찾지 않으며, 너희 날 부하다 하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 날 은혜라 하면서도 의지하지 않으며, 너희 날 공의라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내가 너희를 꾸짖어도 너희는 나를 탓하지 말라. 저희가 한 말씀 더 붙인다면, 너희는 오늘이 내일이 크리스마스라 하면서도 그저 놀러 갈 것만 생각지 않니? 라는 말씀이 이 시대 속에 어쩌면 주님은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서 들 외국으로들 여행 가려고 했다가
어젯밤 잔뜩 낀 안개 때문에 비행기가 올 스톱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밤새워 공항에서 그대로 지냈다는 뉴스를 아침에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이런 성탄의 의미가 뭔지, 성탄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날인지를 생각지 않고 그저 사람들끼리만의 어떤 유희와 쾌락을 위해서 이긴다면 이 마리아의 찬송은 참으로 자기의 그 힘만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게 임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를 나릴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베푼 은총을 그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계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럼 역사를 BC와 AD로 나눴습니다. BC란 말은 Before Christ라고 해서 그리스도 이전이란 말이고, AD란 말은 라틴어의 안노 도미네라고 해서 우리 주님의 시대란 뜻으로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이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이걸 통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천한 계집종에게 내게 베푸신 주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나는 복되다, 모든 사람의 대대로 나를 복된 자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페니 크리소비라는 찬송가 작사자는 난 이제 8주 만에 그가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의 눈이 열려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법을 체험하게 됩니다. 8살 때 그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비록 앞은 못 보지만 나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가. 나는 다짐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리라고. 그는 10살 때부터 성경 전체를 암송하기 시작했고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작사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부른 지은 찬송 중에는 후일의 생명 그칠 때란 찬송도 작사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리라는 등등 주옥 같은 찬송들을 그는 숱하게 작사했습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이 페니 크로스비에게 아이고 이렇게 눈을 못 보게 됐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느냐, 눈이 밝아졌으면 오직 좋을까 하고 이렇게 말했더니, 이때 페니 크로스비가 그 말 듣더니 한 말은, 아니에요, 저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맹인으로 다시 나게 해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처음으로 뵐 분은 저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실 테니까요. 눈 뜨고 맨 처음 뵙는 분이 예수님이길 원해서 다시 태어나도 자기는 소경이 되기를 바라겠다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남겼던 것이 바로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그러기 페니 크로스비는 그토록 고통스러운 중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았고, 주님의 은총 속에서 자기가 이제 수많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도 지금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음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고, 자기의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가를 그는 이렇게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마리아는 성탄을 통해서 약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51절 이후의 말씀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세상에 멸시받고 세상에 천대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공견된 심판을 베푸셔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내치시고 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공수로 보내시며 우리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저들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게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많은 사람들을 저들을 도우시려고, 저들을 섬기시려고, 저들의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려고 오셨다면 우리 또한 이 성탄을 맞으면서 이런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저들은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성탄을 또한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으로 우리는 억울함과 곤고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을 치유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03년도 12월 가이드 포스트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토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크리스마스에 아버지가 가족들 모두를 서커스에 데려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구경거리 없는 시골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서커스는 마을 잔치와도 같은 행사였다. 드디어 성탄절 예배가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서커스 공연장을 향했다. 벌써 줄이 꽤 늘어서 있었다. 어느덧 앞에 한 가족만 표를 사면 토니네 식구가 들어갈 차례였다. 얼마입니까? 예, 모두 $35입니다. 매표원의 말을 들은 앞줄 아이들의 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이었다. 아이들이 졸라서 함께 오긴 했지만 그렇게 입장권이 비쌀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이때였다. 토니의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20를 꺼내더니 땅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다시 주며 여기 $20가 떨어졌네요 하고 앞줄의 아저씨에게 건네는 것이 아닌가. 돈을 받아드는 아저씨의 눈가에 물기가 촉촉해졌다. 그 후 토니는 매년 성탄절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정신이라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의 성탄절은 그만 상혼에 빼앗겨 백화점 같은 데서는 그토록 화롭게 치장하면서도 정작 교회들은 성탄 트리 하나 제대로 장식하지 못하는 이런 세태로 점점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부턴가는 성탄 캐럴조차도 소음이라고 단정되면서 이것마저도 부르는 것을 다들 쑥스러워하고 조심스러워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다른 때 같으면 크리스마스가 이제 절이 되기 전부터 12월만 접어들면 그때부터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그토록 요란하게 울려펴졌었는데, 어느 때는 올해는 어느 김아무개 가수 한 명 외에는 크리스마스 캐롤 음반을 낸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시대는 크리스마스 캐롤조차도 부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이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우리는 적어도 이 성탄절에 주의 탄생을 소리쳐 외치고 찬양할 때, 그럴 때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이 역사 속에 우리나라에 임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353년 독일 골드베른이라는 그 마을에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작게는 7,500만, 많게는 2억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다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매일 수없이 죽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장례식조차도 포기해버리고 사람이 죽으면 길거리에 내던질 뿐 누구도 땅에 묻는 사람들조차도 없었고, 사람들이 자기들도 흑사병에 걸릴까 봐서인지 아예 바깥 출입을 삼가고 문을 꼭 걸어 잠근 채 모두 다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이웃 간에 아무런 소통도 없었고 사람들 만나는 일도 없었고 누가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무덤 같은 이런 정막 속에 지내던 때,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이런 식으로 맞이할 수는 없지 않은가, 더 이상 이렇게 숨어서 답답하게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생각으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굳게 잠갔던 대문을 열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황폐한 동네 한가운데에서 밤하늘을 향해 소리 높여서 이제 성탄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 그는 찬송을 목청껏 부르게 되자 집집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모두 다 숨정했던 이제 집에 들어박혔던 사람들이 그 소리에 이제 놀라서 하나 둘 대문을 열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모두 다 저들 입에서 다시 성탄 찬송이 이제 울려 퍼졌습니다. 온 밤을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마치 잊고 있었다는 듯이, 이제 그들은 잠자고 있었던 듯이 있었던 그 자리에 깨어나와서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마을 사람들 사이에 그토록 그동안 아무런 소통도 대화도 만남도 없었던 그들이 그리고 나서부터는 길거리에 나와서 시신을 끌어다가 하나둘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웃간에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를 이제 바라보면서 서로 이제 교제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탄을 이제 찬양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그야말로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마을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해가 1353년인데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그 유럽에서 이 흑사병이 가장 극심하게 이제 퍼졌던 때는 1346년부터 1353년까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가 지나자마자 이제 흑사병은 가라앉았고 흑사병은 드디어 유럽에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환란이 있고 이 땅에 재앙이 있고 이 땅에 많은 시련이 있는 것은 마땅히 돌려야 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에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시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천사가 외쳤던 그 메시지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시인의 시 가운데 노루는 발을 벗어두고라는 시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까마득히 어렸을 땐 누워서 별을 세고 그보다 조금 커서는 뜰하게 꽃송이를 세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돈을 세다가 늙어버렸다. 가슴에 꽃은 시들고 꿈을 잃어버린 지금은 그저 가난할 뿐. 별을 세다가 시작된 인생은 돈을 세다가 끝나고 가진 것은 많아졌지만 그러나 점점 더 가난한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세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마리아는 그야말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자기에게 두려운 일인지도 모르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성탄의 귀한 은총에 우리도 깊은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이 신비한 역사에 마리아는 자신이 선택되었고 그 은총을 입게 된 사실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또한 하늘의 영광 버리고 낮고 험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 그분의 은총을 깨닫고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주의 오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질 때 이 땅에 이런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비한 평화 하늘의 놀라운 은총은 새롭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역사 속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다 자취하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주님의 탄생조차도 이제 사람들의 관심 밖의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저 머나먼 옛날의 하나의 신화처럼 생각할 뿐 오늘 저에게 다시 오시는 주의 성탄을 저희들은 외면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소리쳐 주의 성탄을 축하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에서 또 저 바깥에 가서도 주님을 찬송하길 원하오니 주의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그 평화가 온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